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죠.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죠. 감각이 있으면 산 자고, 배고픔을 느끼면 산 자죠. 목마른 걸 느끼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꼭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은 배고픔도 알고 굶주림도 압니다. 목말라 하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배고파하는 그 배고픔이 무엇인지, 목말라하는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 그 줄이고 목마름은 의인데 그걸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된 자요, 영생 소망을 그 마음에 누리고 있는 자, 그 자들에게서 나타난 아주 특별한 영적 자태와 성질을 말씀합니다.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결핍 때문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있으면 먹을 거, 또 있으면 목을 축일 터인데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단순한 결핍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고통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해결을 못하는 것이죠.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도우심을 청하는 것이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아픔을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자기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주림이요 목마름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깊은 고통을 느끼고 더욱더 깊은 갈망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 주려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의 내용이 뭔가, 주려와 배고파하는 그 내용이 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주려하고 의에 목말라 하면 그가 산 자요,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를 목말라 한다는 그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죽은 줄 모르고 그게 산 줄 알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번뜩 그 마음에 사람이 한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게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사람 인생에 대한 모든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여지껏 내가 무엇을 쥐고자 이렇게 애써 살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행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만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죄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깨닫는 거죠. 실제로 범한 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남에게 거짓을 말하고 상처를 주고 자기가 자기 목적을 위하여 남을 상처 준 일이야 허다하게 많은 일터이니까 새삼스럽게 죄의 기억을 꺼내내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사람이 3살 되면 죄를,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3살이면 거짓말을 하게 하면서 그 거짓말을 점점 익숙해가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합니다. 내가 청소년쯤 되면 어떤 상황을 주고 거짓으로 그걸 감추라 그러면 제법 잘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는데, 그러나 미숙해서 그게 들통이 난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부터는 속이고자 작정을 하면 상대방이 알아채리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거짓말을 해낸답니다. 그게 훈련돼 가는 것이죠. 10분에 3번을 거짓말한다. 그게 최근에 나온 거짓말에 관한 심리학 한 책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우리가 죄와 짝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죄의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눈에 뜹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용서받고 싶다. 내가 용서받고 싶다.
내가 행한 모든 삶으로부터, 이 죄의 증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무엇을 용서를 받을 것인가? 살아온 삶의 자취를 보니까 어려서부터 온 기억을, 필사적으로 기억에 모든 힘을 다해서 다 살펴봐도 내놓을 만한 의와 선과 사랑의 행적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뭐 크게 죄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뚜렷하게 내놓을 선도 없음을 알게 되어지죠. 자신이 행한 모든 행실 앞에, 주 앞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내 몫이구나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통곡이 나오죠. 울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해서 주여 내가 주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목말라 합니다. 주려 합니다. 배고파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에 기초한 주의 나라에 합당한 의를 입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주의 앞에 이르면 주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복음,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은혜 앞에서 아멘 하고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대개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의를 맛보아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 예수를 나를 구주로 섬깁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이 의를 입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는 것이요, 이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온 것이, 그 의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택한 백성에 부어주시는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신자된 우리에게 있어서 줄이고 목말란 또 다른 측면의 의가 있지요. 신자된 자로서 마음에 줄이고 목마른 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형상 담기를 원하는 의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에 생명의 씨가 뿌려집니다. 그 중생의 은혜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은혜가 있어서 그 마음의 소망이 확 열립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그 영적인 열망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할 때 내 안에 들여오는 주림이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죄를 아파합니다. 여러분 죄 지면 아프시죠? 죄 지어도 마음에 침상합니까? 그냥 평범하고 괜찮습니까? 아프잖아요. 그 죄가 심각한 죄가 아니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약간의 상대에게 나로 인해서 상처 줬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부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분명 할 말을 다 했다는 것은 실수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끼리의 부부 다툼 속에서 할 말 다 쏟으면 분명히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말을 다 쏟아붓는 그 순간 우리는 연약하게서 사랑으로 덮을 말과 사랑으로 가릴 말과 사랑으로 참아야 될 말과 자기의 부족으로 인한 것까지 못 본 채 다 말하게 될 그런 인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마음에 죄의 짐이 있습니다. 죄를 아파하죠. 그 대신 우리는 다시 의를 갈망합니다. 죄는 아파하고 의를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자됨의 살아있는 생명력의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자는 그러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자는 그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배고파하고 무엇으로 목말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배고파하고 무엇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를 살펴보는 그 두 가지 면을 질문을 던져보면 압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게 살맛이 난다고 생각하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맛 나게 만드는 게 뭔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맛 나게 만드는 것, 신이 나게 만드는 것, 그것 때문에 요즘은 살맛 나 싶은 그것, 바로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이 좀 늘어남입니까? 요즘 돈벌이가 잘 돼, 살맛 나. 그럼 돈벌이가 안 되면 여러분 죽을 맛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의 낭만에 빠져서 살맛 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을 살맛 나게 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취미 활동이 여러분을 살맛 나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끔 이끌어주는 삶의 동력, 삶의 힘, 에너지의 원천,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살맛을 납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도와주죠. 사실은 지금 말했던 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에 살맛 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여러분의 살맛 나는 이유요, 살아갈 이유요,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망한 것처럼 여러분이 큰 어려움에 빠진다면 여러분은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울고 웃게 만드는 것, 여러분을 살아온 힘이여 인생을 버티게 만드는 것,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조건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평생 붙드는 힘, 그것이 주의 나라의 복음이요, 그리스도 함께는 원함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기쁨이요, 그 영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가는 그 질문 앞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무엇을 함으로 기뻐하는가 뿐 아니라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가, 무엇을 안 하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읽어가며 주의 교훈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기쁨을 소망합니까?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여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그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걸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게으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 뿐더러, 그게 감격할 뿐더러 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여보시오, 하나님을 믿으시오, 예수 믿읍시다, 여기 생명이 있어,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영적인 반성, 성찰, 내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간에 있었던, 어제 구역 예배, 어떤 봉사 자리 속에서 내가 성도가 나왔던 모든 삶, 가족 간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니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의 성격을 바꿔나가고 언행 행실을 다듬어가는,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아픔과 구함이 여러분 안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안다고 말하는데 공동체 삶의 나눔에 그렇게 인색하다면, 봉사와 섬김의 자리 속에 그렇게 귀찮아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알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죠?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자는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필사적으로 물로 달려갑니다. 굶주려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만큼 굶주린 사람은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전력해 갑니다. 말하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수동적이거나 태만하거나 나태하거나 그냥 있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이 있다 하면 먹고자 함이고, 배 고픈 사람은 먹을 양식이 있다 하면 그것을 또한 먹고자 합니다. 그 먹고자 함이 무엇입니까? 경거를 향한 열심이죠. 주를 바라봄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아시죠? 대개 교회 좀 나오셨으면 아실 거예요. 돈이 많은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좀 났습니다. 나도 독립해 살고 싶다. 독립해 사서 혼자 나가서 혼자 벌어서 독립하면 될 터인데 아버지 재산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은 돌아올 터인데 건강에 사시니까 그 유산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 아버지에게 돌아가시다 치고 제 목숨 좀 떼주시오 얘기합니다. 그 자식을 놔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떼주죠. 재산 떼주니까 보란듯이 허랑방탕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어떤 신세가 됩니까? 돼지 우리 속에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나 먹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됩니다. 그 신세로 전락된 그 순간에 이 아들의 생각 속에 아버지가 생각나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먹을 것이 풍요롭거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께 가서 아들이라 자처할 수 없으니 내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고 품꾼의 하나로 서서 풍요로운 음식을 먹어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에서 풍요로운 음식이 있는 줄 알면서도 줄여 죽는데 주엽 열매 붙들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에게 살 길이 있겠습니까? 그게 배부름이 있겠습니까? 돌아섬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로 나감이죠. 간구하고 구하고 주시면 받을 그 의지와 노력과 열망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 참 도움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여지껏 귀하게 여겼던 것을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극적인 가치관의 변화, 이 반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을까요? 바울이 발견한 한 가지 사실, 9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지껏 행하고 내가 해왔던 모든 자기의 의, 자기의 만족, 나의 모든 노력,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가 없고 그 죄의 어둠 속에 있는 것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이 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을, 귀히 여기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갖고 주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믿습니다. 구원받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고백은 다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가 10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어 고백합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같이 읽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졌은즉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손님 취급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액세서리로 취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요,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됨에 너무 감격하고 이제 남은 생에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오직 내일만을 바라보며 앞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말이 자기 말이 되고, 예수님이 생각한 것이 자기 생각, 예수님 마음이 자기 마음이요, 예수님이 행하기 애쓰는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과 행함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이르면 주께서 부르신 부름이요, 그건 사명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주긴 사명을, 하나님 내게 인생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 그날에 하나님이 칭찬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학식, 그 자랑, 가문의 자랑, 그 모든 것들 예수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을 고백하고 관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귀한 어떤 것도, 돈도 귀하고 지식도 귀하고 권력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사랑도 귀하고 가문도 귀하고 모든 게 다 귀하지만,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더 이상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삶의 필요적 수단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매 따라 생각하고 조정되어질 대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지 않는다면 인생은 무엇을 표대로 삼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을 표대로 안 삼으면 무엇이 우리의 표대가 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표대가 아예 없거나 그냥 살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마음의 욕심대로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사는 거죠. 때로는 이것, 때로는 저것, 그렇게 살면서, 그래서 이루지 못하면 그때그때마다 좌절과 슬픔과 아픔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면서 그거 이루려고 하나님 도움을 가끔 와서 매달려 보기도 하면서 그 욕심에 매여 살겠죠. 같은 믿음에 있으나 그런 분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위로와 평강이 있을까요?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줄이는 자에게 먹을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갈증을 풀겠다고 말씀하신 그 배부름이 그렇게 살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지금, 바로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약속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항상 오늘을 살 따름이죠. 항상 지금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 지금이 될 때라야 우리 것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하여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가요?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열망이, 그 나라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영적 자태를 이루기는 열망이 얼만큼 강렬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녕 여러분의 구주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즐거움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명대로,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지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잠잠하면 어쩌면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이 말해줘야 복음을 비로소 들을 것 같은 사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웃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말해주지 아니하면 복음 들을 기회를 잘 갖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그토록 사모하는 그리스도, 그토록 존귀히 여기는 그리스도, 그리고 닮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사모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재능이요, 물질이요, 은사요, 지식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의 것이 더 이상 아닌 것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주를 사모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 행한 바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면 주께서 위로와 평강과 부름에 대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지금이 지나면 어느 결에 끝나버립니다. 어느 결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아십니까? 아시죠?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거지는 나사로라 이름을 주님이 밝혀주시는데 어차피 그 주님이 주신 비유니까 주님이 이름을 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부자에게 주님이 이름을 안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름을 기억하여 불러주신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께서 내 이름 불러주시면 주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부자는 주님이 이름을 안 붙여주고 그냥 얘기합니다. 부자가 있었다. 근데 이 부자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재물을 관리하고 재물을 늘려야 되니까 바쁘죠. 근데 거기 너무 마음을 뺏겨버려요. 또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위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들겠습니까? 다 관계를 맺느라고 바빠요. 연애를 베풀고 즐기라고 또 바쁩니다. 그 사람은 너무 바쁜 겁니다. 너무 바빠서 열심히 살았죠.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어느 때가 되니까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부자로 한 30년 살았더니 죽게 되고, 좀 더 건강하게 살다 보니까 한 50년 그렇게 살아봤더니 결국 죽게 되고, 한 70년 그렇게 살더니 결국 죽게 되고, 나면서부터 부자면 한 100년 살아보니까 결국 죽게 되겠죠. 주님이 그 비유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불꽃으로 타는 고통이 있는 음부로 갔다. 왜 갔을까요? 그 비유 속에 다른 이유를 주께서 명확히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짐작할 만한 이유는 부자 집 대문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이 부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사람이 아닌 걸 얘기해요. 이 부자가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산 사람이 아닌 걸 의미합니다. 이 부자가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죠. 만일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다면 자기 문 앞에서 있는 거지 나사로를 못 봤을 리가 없고 외면했을 리가 없고 부자와 상관없는 사람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으니 이 사람이 나중에 목말라 할 그때가 올 때는 다 소용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 목말라 할 그때가 옵니다. 주님은 비유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꽃 가운데 목이 타.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기를
저 나사를 보내어 내 혀에 물 한 방울 적시어 내 혀를 손을게 하옵소서. 타는 목마름으로 그때의 목마름이 적셔지기를 구하지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소용이 없다. 이곳과 그곳은 구렁이 있어 건너갈 수 없으니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지금 목말라 하면 적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굶주려 하면 주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모든 것이 주어져서 우리가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본 이후에 그곳에서 목말라 하고 주려 할 때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부요한가? 부요하다면 이 세상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다 생각하라. 너희가 지금 배부른가? 그래서 만족한가? 그날이 되면 너희가 줄일 날이 있을 것이라. 지금 너희가 만족하여 웃고 있는가? 너희가 죄를 심상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쓸 날을 생각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의 일락에 만족해 빠져서 웃고 지내는가? 그날이 되어지면 애통하며 울 날이 있을 것이라. 너희 영혼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을 세상살이 휩쓸려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의가 되는 줄 여러분이 정령코 믿으시면 그 예수 의 때문에 여러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여러분 정령코 바라고 원하시고 그걸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를,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기를,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자녀의 모습, 하나님 자녀다움의 모습,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그 거룩한 삶의 내용,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신이 나고 그것 때문에 용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구해지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즐거움도 얻고 생활도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과 갈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본문 보죠. 여러분, 다윗 사랑하시죠? 다윗은 어떤 모습을 사랑합니까? 이스라엘 왕 돼서 다윗을 좋아합니까? 아니죠. 다윗처럼 슬픈 인생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 서로 싸워 죽이죠. 자식이 칼을 자신의 겨누죠. 다윗은 내어 쫓기고 광야에 방황한 세월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입었지만 고난과 고초는 다 겪은 사람입니다. 노년이 이를 때까지.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한 피 묻은 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름다운 것은 다윗 심령 안에서 그 모든 죄와 연약함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의 주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의의 목마름이 그에게 간절히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통곡하며 온 사람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의 의의 열매를 보면서 감격하며 주께 감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 17편 14절 15절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오늘 설교 말씀 들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14절과 15절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미 자기의 분깃과 유업을 다 누려서 만족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재물인 줄 모르고 주 앞에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그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면서 그저 자식 잘 내므로 만족할 따름, 남은 산업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오직 마음에 기쁨을 다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과 나를 다르게 구분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옵소서. 다윗이 어떤 사람 되길 원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거하는 의로운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의로운 가운데 살아서 주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귐을 나눈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 살다가 깰 때가 되어지면 주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어 있음을 만족하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령껏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만 구원받음을 믿고 정말로 감사하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의 삶을 바꿔가길 원하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어느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바라며 줄이고 목말라 하는 열망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